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0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6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시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한 주 동안 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 가운데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했던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종교적인 역할도 했고요. 또 정치적인 역할, 군사적인 역할까지 모두 감당했던 인물이 사사였습니다. 그러한 사사 시대에 특별히 삼손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힘이 강했던 그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실제로 그러했던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삼손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명대로 살지 않았고 자신의 그 욕정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실질적인 육체적인 힘을 주셨어요. 장수로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항상 블레셋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블레셋 사람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삼손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적인 유혹에 약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금지했던 블레셋 여인과의 만남을 3번이나 가졌습니다. 첫 번째 여인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장 앞에 있는 14장 3절에 보시면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놀랍게도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좋으니 내가 좋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 욕정대로 살겠습니다를 아무런 부담 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삼손입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사는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자가 이 성경의 가사입니다. 삼손이 있던 지역과 가사까지는 수백 킬로, 수백 마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삼손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생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과 만나고 1절에 나와 있던 여인과 다른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이제는 3번째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을 2문장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로는 약점을 다스리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능력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중에서도 특별히 더 구별된 거기 때문에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구별된, 하나님처럼 구별된 자로서의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털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표현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빼고는 다 어기고 살았어요.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 건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건들지 않는 거는 쉽죠. 그죠? 하고 싶은 거 참는 건 어렵지만 건들지 않는 건 건들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았지만 놀랍게도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한 삼손이 사사일 정도의 영적인 타락이 심각한 시대였구나. 한마디로 그나마 삼손이 나은 겁니다. 그 정도로 나머지 일반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 나아가십니다. 3가지 끈 중에 2가지 끈을 자기가 다 잘랐습니다. 나머지 한 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로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3가지 끈 중에 마지막 끈 이것까지도 이제 삼손이 스스로 끊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봤을 때 잘 알았던 여성 편력이 심했던 그 삼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삼손의 3번째 여자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돈을 줄 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삼손을 같이 속이자 해서 그 여인은 넘어옵니다. 마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쓸어 사용하는 것처럼 점점점 삼손을 조여오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삼손은 그것을 담대히 물리치지 못하고 마치 늪과 같은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여유로운 모습, 그 가운데서도 계속 거짓말하고 자신 농담 주고받는 식으로 행동하는 모습들,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 힘이 어떻게 그게 조정이 되는지, 나를 사랑하면 말해주세요.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죠. 삼손 자신도 알았던 겁니다.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말을 합니다. 푸른 칡으로 나를 결박을 하면 나에게 힘이 빠져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들릴라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알려줘서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에 푸른 칡으로 묶었지만 삼손은 쉽게
그것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말합니다. 삼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왜 이거를 말 안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면 말해주세요. 그 가운데서도 삼손 여전히 정신 못 차렸죠. 이번에는 쓰지 않았던 새 끈을 가지고 나를 묶어봐라. 그러면 내 힘이 빠져나간다. 라고 말해서 그렇게 했더니 또 쉽게 힘으로 끊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전 이걸 보면서 마치 영화에서 들키지 않아야 되는 그 주인공이 마지막 그 장면처럼 너무나도 긴장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손이 드디어 이 단어를 말했거든요. 머리털. 머리털까지 이제 답이 다 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정답은 아직 말하지 않고 삼손이 내 머리털을 배틀의 날줄에다가 세로로 되어 있는 날줄에다가 엮어서 두면은 내 힘이 빠진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말하겠겠지 하고서 들릴라가 또 했는데 여전히 삼손은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썩 물러가라고 해야 될 텐데 삼손은 거기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제는 들릴라도 이판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박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16절에 보면 삼손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지금 남녀가 애정으로 서로 지금 무슨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모습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 삼손이 드디어 그 자신의 욕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꿔버립니다.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이제 말하는 거죠. 내 머리가 사라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디어 됐습니다. 들릴라가 군사들에게 말을 했고 군사의 대장은 이제 약속했던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받고 삼손을 묶고 있고 삼손은 이미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고 성경에 보니까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역사해 와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미 자신에게 그 힘이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사기 기자는 이 힘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20절 16장 20절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나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쾌락만 쫓아갔더니 마지막까지 가니 그 남아있던 하나님과의 그 얇은 줄 하나까지도 이제는 자신이 끊어버리고 어떤 삶이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삶은 후회와 아쉬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힘이 빠진 삼손이 이제는 군대에 잡혔습니다. 그 비참함이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읽으신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던 삼손이 이제 하는 것은 블레셋 감옥에 내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맷돌은 작은 맷돌도 아닙니다. 동력을 만들어내는 큰 맷돌을 나무를 손잡이를 자신이 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이제는 뽑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는 비참함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2절, 22절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눈이 뽑혀서 보이지 않았던 삼손이지만 삼손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뭐를요? 자신의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난 줄 알고 이제는 포기한 채로 돌리고 있었는데 그 캄캄한 곳에서 만져봤더니 머리가 자라는 겁니다. 삼손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겠죠.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삼손이 이 자라나는 머리를 붙잡고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다 이겼다.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우리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전쟁은 단순하게 어떤 영토를 위한 싸움이나 재물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더 강하냐, 블레셋 신이 더 강하냐, 여호와냐, 다곤이냐, 이 싸움에서 다곤이 완벽하게 승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대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축제를 엽니다. 다곤 신상을 앞에다 놓고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 수천 명이 음란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조롱하고 자신들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만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신이 믿던 하나님까지도 욕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의 그 음란한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삼손 나오라는 거예요. 술에 거하게 취해서 지하에 삼손 데리고 와라. 우리가 한번 삼손 보고서 재미나게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을 나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자기의 마지막에 다 왔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재주를 부린다고 되는데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거든요. 그 수치를 당하고 다곤 앞에 바쳐지는 것으로 끝나겠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스스로도 오지 못하고 자그마한 소년이 이끌어주는 그것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소년에게 부탁해서 재주를 다 부린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후회가 됐을까요? 너무너무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년에게 부탁해서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오늘 본문 28절에 있습니다. 16장 28절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요 개인의 복수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으니까 내가 이거 다 갚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본문에 나온 부분에서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뺐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my two e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두 눈을 위해서 이 원수들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두 눈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요. 정확하게 그 원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내 눈들의 원수 블레셋을 복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을 만드신 이 내 눈의 원수라고 지금 삼손은 말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내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원수 블레셋을 내가 죽이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은 그 마지막에 자신의 사명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블레셋 원수를 죽여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에 깨닫고 자신의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욕을 겪게 한 그들을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털이 자라고 눈이 뽑힌 한때는 나시린이라고 내가 교만도 했었고 당신의 사사였고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한번 제발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제가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것인지를 제가 압니다. 제가 다 망쳤고 제가 다 이 일을 다 그르쳤고 저 때문에 하나님까지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제발 이번만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이 보잘것없는 생명 통하여 주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대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외마디 기도,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한 번의 외마디 외침이라고 하여서 너는 자격 없다, 너는 기준이 안 된다, 너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기도가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까지 평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그 믿음의 인물 중에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다음에 삼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었다 그래요.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한마디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평가받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허물과 실수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좀 나쁘끄러울 정도의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보여주거든요. 보통 위인전 같은 이야기, 자서전, 이런 거, 회고록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웠던 거는 아예 감추던지, 아니면 조금 더 미화라 그러죠. 좀 더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든지, 어쨌든 그것을 좀 감추든지 예쁘게 하든 과장하든지 할 텐데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삼손의 삶이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울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삼손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외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너무 창피하게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머리 자르지 않은 것 하나만 보고도 나를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내가 버렸지만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99개를 잘해도요, 한 개 딱 걸리면은 그거 가지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99개를 잘못했어도 한 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삶 전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우리의 삶과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삼손은요 마지막 기도는 좋았는데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요, 목사님 모르셨죠? 이러면서 삼손 옛날에 있잖아요, 블레셋 여자 누가 있었는데요 하면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집 밟아 놓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셨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많은 교회를 봤고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예배가 많이 참석하고 기도회가 뜨겁고 뭔가 행사들이 딱딱딱 잘 갖춰져 있고 교회가 체계적이고 열심히 하고 교인분들이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울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냉랭합니다. 돌아서면 싹 차가워집니다. 서로에 대한 용납과 이해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만 그거에 있어서 나는 저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연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가면은 느껴집니다. 뭐가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뭐 큰 행사가 있고 막 잘 짜여져 있는 집회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청산유수같이 말하고 그렇다 그래서 그게 은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개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보고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정말 넌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얼굴이 그렇게 두껍니? 이러면서 그죠?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다 얘기해줘 말어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너가 빠졌던 거 내가 너 했던 거 보여줘 말어 하면서 너 정말 양심이 있으면 너는 저리 가라,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의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작심삼일이라 저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대답하셨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면 3일마다 작심을 하라는 거예요. 122번을 작심하면 366일 1년을 찬다는 겁니다. 3일마다 작심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또 넘어졌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있다가 또 어디 바빠 기도하러 왔네요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끈을 붙잡고 허겁지겁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이고 내가 우리 부모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잘못하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부모 돈 들어가는 일만 내가 해가지고 난 이제 부모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연락도 안 하고 멀리 영영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 찢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차라리 바짓가랑에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이 부모님 마음에는 이쁜 자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더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미 이 그릇이 한번 망친 겁니다.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그는 토기장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번 터져서 망친 그릇을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맘대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내 맘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내 욕정대로 살다가 큰일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됐건 우리 가정이 됐건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 한 번만 이번에 기회 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실 때에 그 마음, 예전보다 더 열심히 만들까요? 대충 만들까요? 토기장이가 더 열심히 만들겠죠.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번엔 내가 안 터지게 만들어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best라고 되어 있어요.
토기장이가 볼 때 최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언제요?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만들 때에.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삼손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명을 이루고 그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기장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만드셔서 응답을 받겠죠.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받은 이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두 군데가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병 고침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질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문둥병, 예전에 문둥병이라는 표현했지만 너무 그게 좀 안 좋은 표현이라서 나병이라고 다시 번역을 하죠.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나병에 걸린 환자가 나옵니다.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들의 공통점이 아니라요, 둘 다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증 앓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은 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했어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서 아예 성곽 바깥에서만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자신 스스로 외쳐야 됐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을 손을 댑니다. 옷이 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닿는 즉시 그 병이 나은 걸 자신은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그 여인이 놀랬을까요? 기뻤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나가서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혈루증 걸려가지고 부정해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이 여인이 왜 들어왔느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에 너무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예수님 좀 가만히 계시지, 내가 그냥 고침만 받고 갈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고침받은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믿음 있다고 하지 않으세요. 고침받았다고 믿음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이후에, 제가 나왔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고침받은 이후에 나온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9명은 도망갔어요. 1명 남은 사람 봤더니 누굽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너가 믿음이 있다. 급할 때는 뭐를 못 찾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하나님이 대수입니까? 신이란 신은 다 찾고 싶죠. 물도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부처님, 모하메드, 알라 막 다 찾습니다. 뭐라도 하나 걸리게 하는 마음으로 다 찾아서 고쳐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두 인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제 응답까지 받으신 이후에는 부탁드리기를 떠나지 마시고 그 은혜 이후에 더 깊은 나의 믿음의 성장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급한 기도 이후에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이 이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후에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결론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위로 있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도 염치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마지막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마디 기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는 이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시 만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이후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진정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마지막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